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자 모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1년 360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며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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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대로 옆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도는 절부대에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이여 역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이여 오늘 하루 24시간 지난 동안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오 주님이시여 주께서 역사하여서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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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어 믿습니다. 말씀 함께 하시고 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들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것이 걱정 고통 괴로움 떠나갈지어다. 가면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염려 것이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어느 귀신에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쁨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제 꿈의 하나님 역사가 될지어다. 믿습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역사주가 함께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님만 가시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기적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적인 올바른 주하여 주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매일의 삶이 은혜와 기쁨과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기까지 그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 전에 맨 마지막 시간에 한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저에게 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밤새 신문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겟세마네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바로 그 전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고요. 그 내용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시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은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실천하시고 겸손의 삶을 살도록 저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병 고치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예수님과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 하신 모습을 다 저들이 옆에서 보고 배웠는데, 근본적으로 저들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섬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까지 저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제 두 아들 좀 기억해서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한편은 좌측에, 한편은 우측에. 옛날에 우리는 조선시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높은 자리에,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면 장관 자리는 하나 내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분개했습니다. 아니, 높은 자리를 가려면 내가 또 공신인데 예수님께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다들 자리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평생 섬기셨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섬김을 제일 못해요.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다, 대언자다, 변호사다, 중재자, 협조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변자, 상담자, 위로자. 영어 앱 성경 보면 헬퍼로도 나오고 또 컴포터로도 나오고 위로해주는 사람, 카운셀러, 상담자로도 나오고 아주 쉽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도우미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께 위로해 주시고 나와 상담해 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케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첫 번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르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란 말과 헤테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알로스란 말은 똑같은데 다른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종이 둘은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에게 올 것이다. 이게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일반 헤테로스라는 것은 이 종이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헤테로스고 내가 이걸 준비가 왔다고요. 알로스. 그래서 똑같은 나랑 똑같은 모든 내용이 나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분이 똑같은 분이 오는데, 알로스 보혜사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잘 전도 못합니다.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용기가 생겨나지 않고, 평상시에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딱 맞춰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전화기 붙잡고 30분 얘기하는 분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1분도 못해요. 아니 10초도 못합니다. 뭐요? 아니 얘기도 못 꺼내요. 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오래 가기 전에 한 사람 이상씩 데려다 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명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성격에 100명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것이 죄인들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전도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찾지 말고 먼저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올해는 기필코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사생 결단하고 구원해내야 됩니다. 왜?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대동면허이라고 지금은 그 사장 되신 분이 장로님 천국 가셔서 그 유명한 음식점은 사라졌지만 그 음식점에 가면 이 젓가락 싸는 종이에 딱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젓가락을 빼기 위해서는 그걸 읽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워낙 그 집은 냉면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냉면 먹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음식 맛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다가도 예수의 복음 메시지를 담아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문자를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역사가 널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죄. 헬라 원어로 하말티아. 목표에서 벗어났다. 양물 딱 쏘는데 가운데 딱 맞으면 10점입니다. 그 배 가면 9점, 8점. 그런데 10점 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잠깐 실수하면 저쪽 옆으로 5점, 6점으로 맞으면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다 10점짜리 쏘고 조금 못 쏘면 9점, 그래도 못 쏘면 8점인데 그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7점, 6점 나오면 이미 점수 합산해서 떨어져서 메달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활 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 점수로 1등을 하려면 4,500발을 쏴가지고 대부분 10점에 맞아야만 뽑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궁 선수 1등에 뽑히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는 정말 실력으로 잘 쏴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다른 모든 그 스포츠에는 다 인맥이 있어요.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체육고 출신 이래가지고 자기 인맥을 만들라고 그 인맥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늘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어느 사람이 는 사람이냐, 또 스케이트 선수는 어느 사람이 는 사람이냐, 쇼트랙을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래갖고 막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양궁만은 깨끗해요. 왜? 실력으로도 혼자 실력으로
4,500발을 쏴가지고 거기서 4,500발을 거의 다 10점을 맞아갖고 당선되니까 거의 뽑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궁 대표로 뽑히는 게 세계 선수권 대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벗어나면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만점을 맞으려고 쏘는 것처럼 늘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벗어나는 것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죄는 벗어나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벗어나는 것 책망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면 벗어나니까. 술 취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운전해서 사고도 내고 사람도 죽이고, 술 취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경 하지 말라. 왜? 벗어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한번 성질을 내면 3일씩 가는 분이 있대요. 그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날이 저물도록 화를 품고 있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기본이 3일입니다. 3일 동안은 말도 안 합니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 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옳다 하니까 맨날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분쟁이 생겨납니다. 교회 내 모든 다툼은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내가 다 자기가 의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훌륭하기 때문에 의롭다.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기준 대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을 갖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16장 네 번째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성령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닮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지 못한 성격으로 남과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대문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줬습니다. 그에게만 가면 병이 났습니다. 남산에 야외 음악당 있을 때 수많은 병들이 몰려왔습니다.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을 내던지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교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이단의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병을 고친다. 성령은 절대 내가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 보이지 않고 내가가 보이면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됐습니다. 보면은 교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뭐 한 데 보면 다 그 교주가 예수님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 이단이 된 것입니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그 계열들의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만 안 보이고 사람 안 보입니다. 내가 병을 고친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죠. 내가 기적을 해갔다. 예수님 병을 기적을 해가셨죠. 성령이 진짜로 충만하면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들어가서 대통령 신부님 한 주일간 같이 산속에서 살아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시는 것이나 그 삶이 예수님 같아요. 아, 성령 충만이 이것이구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화 안 내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이번 2주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야, 예수님 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날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애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대학 입시를 준비를 마친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견념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받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